열왕기하 22장부터 23장 3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4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에게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에게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끄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런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6절 보면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 묘지에 뿌리고 나이 8세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제위 18년째
되던 해에 성전 수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역대기를 보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제위 12년째 되던 해부터 시작되었고 6년에 걸친 종교 개혁 후 그의 시선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과 대제사장에게 명령해서 성전의 부서진 부분을 수리토록 명령했습니다. 6년에 걸친 종교 개혁 후에 이루어지는 성전 수리죠. 성전 수리를 기점으로 종교 개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서진 성전 수리만 끝나면 요시야 스스로도 종교 개혁을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3장을 보면 요시야가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장에 기술되어 있는 종교 개혁과 성전 정화의 모습을 보면 요시야가 지난 6년간 종교 개혁을 하기는 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할 만큼 많은 일이 단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3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성전 정화를 위한 작업은 당연히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일부가 부서진 것은 문제 삼지 않으셔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라 명령하는 그 순간 아세라 상은 성전 안 자기 자리에 여전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역대기를 보면 요시야 왕이 제위 12년째부터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요시야 왕이 정작 성전 안에 세워진 아세라 상은 왜 그대로 두었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시야 왕이 아직은 정치적으로 힘이 부족해서 그러했을 수 있습니다. 산당을 세우고 각종 우상을 세우는 일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연관된 일로서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지지 없이 왕 혼자만의 힘으로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없고 돈과 권력의 지원 없이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결국 국민적인 지지와 비싼 비용을 지불하여 신상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렇게 세워진 신상을 하루아침에 제해버리게 될 때 이스라엘의 반감과 반발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상을 좋게 여길 뿐만 아니라 섬기기를 즐거워하기까지 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서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만한 요시야 왕이기에 성전 안에 아세라 상까지 제거할 만한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해 갈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이런 속도의 문제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목자와 같이 잘 섬기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할 때 이 역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해야 합니다. 백성들을 목자와 같이 사랑으로 잘 섬기면서 동시에 그들 속에 잘못된 그 신앙 문제를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강력한 권력을 사용하면 눈에 보이는 이 신앙의 문제를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고개 숙이게 만들 수 있죠. 그러나 백성들 마음은 왕에게서 멀어질 수가 있고 그것은 그들을 참된 신앙에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의 신앙 문제를 도울 때, 혹은 부모님들께서 믿음이 어린 자녀들의 신앙 문제를 도울 때도 이런 속도의 문제를 늘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답이 무엇인지는 계속해서 가르쳐 가야 하죠. 그런데 정답대로 살도록 강압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강요하게 된다면 한동안 몸은 예배당에 머물고 또 기도하기 위해 눈은 감겠죠. 그러나 그 마음은 교회와 또 부모님에게서조차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생기는 때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자라가는 그 속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신자를 돕는 교회나 믿음이 연약한 자녀를 섬기는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다리는 그 마음 속에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오래도록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어느 순간 섬기기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갱신과 성장의 과정이 힘들다고 요시야 왕이 그들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부모님들이 기도하다가 이제 자녀들의 신앙을 본격적으로 가르쳐 볼 만할 때쯤 가르치기를 포기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제 자기 신앙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녀가 장성해서도 부모님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 자녀의 신앙 수준과 형편을 잘 고려해서 계속해서 도와가야 하고 어른이 되면 이제 신앙의 동력자들이 되는 거죠. 동력자들로서 함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자녀들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자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 많이 고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제 신앙의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요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이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을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는 늘 힘든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순간을 잘 극복해야만이 믿음이 어린 신자들이나 자녀들을 섬기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게 되는데 결국 더 많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에 아세라상을 그대로 둔 두 번째 이유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요시야 왕이 성전의 이 아세라상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눈의 티를 잘 보지만 정작 내 눈의 들보를 지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의 신앙 문제는 잘 보는데 정작 내가 소속된 교회의 문제, 또 내 신앙 문제는 객관적으로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죠. 왕궁 곁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은 요시야 왕에게 대단히 익숙하고 친숙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섬기는 아세라 상의 문제는 커 보이고 왕의 가까이에 있는 아세라 상의 문제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왕이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을 그 아세라 상은 성전 곳곳에 늘 있는 것이 요시야 왕에게 자연스러워 보였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한국 장로교회는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설치하지 말자 결의하고 헌법으로 제정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문제점들을 다 공감하시는데 목사님들께서 막상 자신의 교회 예배당에는 또 십자가를 끔찍하게 설치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한국 대형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중소형 교회들은 또 교회의 대형화를 추구해 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은 또 잘 지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신자들이 예배에 빠지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또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이 빠질 때는 또 그만큼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죠.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빠지는 것 같고 또 다른 신자들은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으로 우리 교회는 커다란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내 교회나 나 자신이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에는 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남을 정죄하는 문제는 또 심각해 보이지만 내가 정죄하는 것은 의식 없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익숙해지게 되면 또 그것에 친숙해지게 됩니다. 친숙해진 것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그 안정감, 그 평온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상태를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에 아세라상을 둔 세 번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입니다. 역대기 34장 3절을 보면 요시야 왕이 제위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고 제위 12년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여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6년이 지나서 성전을 수리할 즈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전에 아세라상을 버젓이 두고서 성전에 부서진 곳을 수리하는 그 모습을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세라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를 두고 성전 수리에 몰두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시야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첫 번째 이유처럼 이런 추가적인 개혁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수 있고 또 세 번째 지금 살펴보는 이유처럼 성전에 세워진 이 신상의 문제만큼은 심각하게 여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이유가 두 번째 이유처럼 그 신상이 그에게 너무 익숙해서일 수도 있고 또 세 번째 이유처럼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깨닫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씩 우리는 이전에 알던 잘 알던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밝히 알게 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 기도하며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처럼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늘 읽으며 잘 알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이전에 알던 것과 다른 차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배우는 것 같은 때가 있는 것이죠. 귀로 들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던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서는 주님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는 것보다 더 뚜렷하게 주님을 인식하는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전에 알던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알게 되죠. 또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이제 나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지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상대적으로만 생각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죠. 어떤 조건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우리 태도는 이제 조건 없이 순종하는 태도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감당해 왔던 신앙생활에
좀 더 익숙해지고 습관화되기만 하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더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시야의 경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히 자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크다는 것은 알죠.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도 알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만큼 죽는 거죠.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은 자각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요시야의 모습을 22장 10절에서 13절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읽을 때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이는 그의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율법책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된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일 가운데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남유다에 죽고 사는 것을 결정짓는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서기관 사반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읽을 때에 요시야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반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왕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죠. 어렴풋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뜻이 이제 아주 선명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심령이 겸비케 되어졌고 이스라엘과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통회하는 심령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고 말씀이 달콤하기보다는 지루하거나 또 지겨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또 대적자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감화와 감동을 주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도 정작 성전 안에 아세라 상을 철거하지 않은 가능성 있는 이유에 대해 세 가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인식하지 못했던 그 왕이 이 세 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알지만 그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 문제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죠. 다른 곳에 아세라상은 제거하면서도 정작 자신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아세라상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세라상을 가장 많이 보게 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집안 사람들이죠. 왕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자기 가정의 이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상태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수행할 만한 때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개혁하기에는 요시야 자체가 아직까지 영적인 힘이 충분치 못했고 아마도 그만큼 그의 정치적 역량도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 대한 왕의 그 통치력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신앙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요시야 왕이 우연하게 발견된 율법책 때문에 우연찮게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연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를 정하시고 그때를 그리고 행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요시야 왕이 제위 12년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이런 종교개혁을 단행하고자 준비해 가셨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고 이제 요시야 왕 제위 18년 그의 나이 26세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느 정도 관록이 쌓일 만한 때라 할 수 있습니다. 26세가 어리긴 하지만 벌써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한 지가 18년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게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가 말씀 앞에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회하기까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의 영적인 눈이 뜨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악을 제거하되 이제 그 뿌리까지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요시야 왕에게 율법책을 손에 쥐어주심으로 또 이제부터 왕을 중심으로 한 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명분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발견된 거죠. 그 말씀대로 율법책 소중히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큰 명분이 율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요시야 왕은 먼저 제사장 hil기야, 또 그리고 아히감, 악볼, 사반, 아사야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 훌다에게로 보냅니다. 훌다는 왕궁의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였는데 왕의 측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훌다에게 왔을 때 훌다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이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그들을 향한 나의 진노는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개인에 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너가 나의 말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너는 내가 내리는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조상들의 묘실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훌다로부터 들은 왕의 사자들은 훌다가 전해준 그대로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렇게 하여 요시야 왕이 확인한 바가 무엇입니까?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바, 사반이 이제 책을 읽을 때죠. 그때 깨닫게 된 바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는 것입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나와 이스라엘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비춰볼 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 역시 율법책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실 때 주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소유, 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랑의 아내, 나의 소유하면은 제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내 아내로 내가 삼겠다. 아내로 삼겠다. 기업, 아들에게 주는 거지 않습니까? 내 아들처럼 대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아들이라 했죠. 그 약속대로 주님은 남편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합니다. 이스라엘의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주셨고 또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장자 삼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재산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땅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내와 아들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게 됩니다. 다른 신을 섬김으로 다른 남자에게로 간 고멜과 같이
영적 간음을 저지르며 남편과의 약속을 파기하게 되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 약속대로 이제 그들에게 준 그 기업을 그들의 손에서 빼앗아 가는 것이고, 남편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더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주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시면서 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율법책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요시아의 반응이 23장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요시아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저렇게 기록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차마 그렇게 하실까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이제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깨어진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만 하는 문제고, 그것을 회복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요시야 왕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즉각적으로 사자를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곳에 유다의 유력한 사람들, 또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들, 선지자들, 또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모이게 되었죠. 요시야는 그렇게 많이 모인 자리에서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그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습니다. 율법책 이렇게 했던 말씀이 이제 언약책으로 바뀌죠. 그래서 언약 관계를 훨씬 더 중요시하면서 표현한 말이죠.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다. 그리고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의 또 언약 갱신을 위한 이 선포를 들은 백성들은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강력한 영적 회복이 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아와 이스라엘 속에 일어난 놀라운 영적 회복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결국 영적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 전체적으로 강력한 이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죠. 그리고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배워가는 일과 주님의 뜻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총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 눈이 더 떠져서 주님을 밝히 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